어제 우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지요. 아사왕은 철저하게 우상을 뿌리 뽑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산당을 제거했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것을 우상을 다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우상을 뿌리 뽑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남쪽에서 남유다의 아사왕이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자,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은 불과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왕위에 있으면서도 그는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단과 베델에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그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는 제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가지 않고 그 금송아지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이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너희의 신이다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를 만들었죠. 자기 혼자 우상 숭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을 보면 그의 아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처럼 그의 아들 나답도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이 두 사람은 왕이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여로보암과 나답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또 받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시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우리는 또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빛과 소금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 나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아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랬어요. 예, 이 나답이 그의 아버지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며 우상 숭배하게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답의 신하였던 바아사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나답을 죽이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나답이 그냥 바아사가 나답을 그냥 쿠데타에서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아사는 나답의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은요, 이 바아사는 자기가 그 누구라도 그 씨가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위협이 될까봐 그렇게 행한 일이겠지만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었어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29절을 보면 바아사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완전히 씨를 멸절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일이 왜 이루어지게 됐냐?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끝부분 29절 마지막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나누었던 내용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시죠. 근데 그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가 있는 제단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여로보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하게 하시죠. 제단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제단에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선포하자 이 여로보암 왕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굳었어요. 손이 뻣뻣하게 굳어서 이거를 다시 접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풀렸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정말 제단이 갈라졌고 제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손이 굳게도 만드시고 제단도 갈라지게 만드시고 재도 쏟아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강력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야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 자,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너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내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그 예고하신 바대로 바아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납작 엎드려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너의 집안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쓸어버리셨습니까? 그의 아들 나답 때에 쓸어버리셨어요. 아니, 지금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으니까 여로보암 때에 쓸어버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나답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선언과 심판이 집행되는 이 시기 가운데에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시간을 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시간차를 두시고 심판의 예고와 심판을 이루시는 이 사건 가운데에 왜 시간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또 그의 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요, 아무런 일도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은 그냥 하나님이 저 선지자가 와갖고 괜히 거짓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예고와 심판 집행 사이에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닌가? 내가 죄 지은 게 죄가 아닌 게 아닌가? 내 죄는 너무 가벼운 죄인가?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죄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나답처럼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죄 지은 것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아무런 내 삶 가운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피해보는 일이 없자 그냥 내가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있는 교구 리더 모임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비전센터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완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